네, 오늘 말라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장자권을 주셨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 내용이 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데 막상 야곱은 이스라엘 전 이름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날 언제 사랑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좀 더 읽어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에돔이 자기네들이 황폐해서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싸울지라도 헐리라. 악한 지역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그 형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야곱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야곱의 신앙 계대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막상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좀 더 계속 읽을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 샘물을 내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데 로마서 9장 10절. 요거는 하나님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은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써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의 엄마예요. 남편은 이삭이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생겼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자식이 야곱이 하나님이 날 뭔지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지? 2000년 전에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건데 막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2000년 전에 뭐 잘못하셨나? 그러고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8장 32절에 로마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의 중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실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라기 지금 오늘 1장 1절로 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걸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네. 멸시의 내용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게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 깨끗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 그 뒤에 좀 나와요. 그 더러운 떡이 뭐냐? 믿음과 단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과 불자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드린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들 하니까 나도 거기 껴서 같이 입만 띄었다 붙였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떡이에요. 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 그것도 더러운 떡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바치는 것, 이것이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러운 떡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억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고서 웅덩이 바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에 암만 자기가 파봤자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 집건 줄 알고서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형식적, 의식적, 강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더러운 떡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몸은 물론 교회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고추밭 얘기 한번 했죠? 예? 고추밭. 아주 나이 드신 어느 한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오후 예배 빠지고 오전 예배도 뭐 허둥허둥대고 뭐 늦게 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무개 그 집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추밭을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집사님이 고추밭에 온 정신이 다 갔어. 주일날에도 그 고추에 무슨 뭐 벌레 먹으면 약 쳐야 되고 햇빛이 쨍쨍 쬐면 가려줘야 되고 일이 많다고 고추 키우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니까 할머니가 막 화가 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들어서 안 나와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추밭에 제 믿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신앙이 회복될 때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더러운 떡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재물. 재물을 드리는데 병든 재물이야. 계속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니 그렇게 병든 재물 드리고 더러운 떡 드리고 하나님 떠나면서 또 힘들 때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아들 이제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하나님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나 병 들었습니다. 나 암에 걸렸습니다. 암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서 더러운 떡 드리고 하나님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고추밭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여 저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뭐 그런 재물 받지 안 주면 하나님이 굶어 돌아가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은 어떻게 드려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지체, 좀 부정한 지체는 소원 제물로는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자가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 팔아나가고 세 번째는 병든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병든 재물은 부패성 있는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온전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재물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온전케 되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영원한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그 피가 내 속에서 있으므로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죄가 안 가려져요. 나 예수 믿었는데. 믿는 데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무엇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예수는 믿었는데 그 행위를 보면은 믿질 않아. 더러운 제물 드리고 항상 의식적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웅덩이 팔아 세상에 나가고 그거는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 피에 예수의 피로 온전한 영원한 속죄제를 받아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지만 예수를 믿어도 어저께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와서 회개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 또 죄를 졌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발을 닦는 거예요. 기본적인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고서도 가끔 죄를 지니까 손발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욕은 한번 하면 되는데 날마다 이 손발 닦는 세수를 하는 그런 형식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상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렇게 해서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안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돼서 주님께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절은 이방이 주께 돌아옴.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주께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말라기 11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깨끗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께 나가면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깨끗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깨끗한 제물이 안 돼. 다 더러운 제물이에요. 사도행전 3장 28절에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원인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깨끗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나가면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고 또 제사함 받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이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죄 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